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의 이방인, 갈대아에서 왔다는 거죠.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갈대아에서 온 이방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역사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제 역사에 드러나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함께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이게 지도상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이 우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쭉 정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게 되는 헤브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이 모습,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부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이유가 뭘까? 왜 그는 여기에 가서 정착을 했을까? 제가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타 지역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타 지역을 가도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불러오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저는 그런 타 지역에 대한 서름을 좀 전혀 받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리려고 이렇게 그동안 몇 달 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려고 갔는데 없다고 하면서 내보내면서 뒤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처되는 말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모든 지역이 텃세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고립되고 오래된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도시와 원래 있던 장소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제가 있었던 도시들은 대부분 뭉쳐서 만드는 곳이 아니고 원래 있던 곳에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고향에서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가나안 땅 가야지 왜 이렇게 굳이 가야만 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왜 그럴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11장 끝에 족보에 나와요. 그 족보가 끝나고 12장 1절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 얘기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인데 사레와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그 고향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라가 아브람하고 롯만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뒤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서 후발대처럼 출발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을 때 갈대아 우르를 안 가고 하란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하란으로 가겠어요? 하란은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나홀이나 이쪽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후반 20장, 24장, 28장 뭐 이렇게 보면 그쪽에 혹시 오지 않았나, 여튼 뒤쪽에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와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여행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누구의 의지일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서 멈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멈췄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바로 그 땅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이게 관점이 내가 가는 것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순간의 이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또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곧 내 삶과 연결된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에 이게 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고향이고, 또 아브라함 자신의 출생지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해서 어쩌면은 그곳에 있는 수메르라고 하는 곳의 도시였을 것이고, 뭐 나중에는 뭐 바벨론과 남동쪽에서 한 140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의 오른쪽 강변에 위치했으며, 또 당시에 페르시아만 지역이 바로 이 부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수메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달신이에요. 달. 여기 보면 달신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지그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벨탑을 보고 있는 지그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우리 쓰겠지만, 여튼 그 지역에는 신들이 있고, 신들을 향해서 지그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있는데, 여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의 신이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제 수메르 말로는 수엔, 나난 같이 합쳐서 난나수엔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쓰이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달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들은 섬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11장의 중심이었던 이 부분부터 티그라스 유브라테스 강의 지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4대 문명지 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일시 그곳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이름을 한번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이주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걸 멈추는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브와 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빠로서 높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사레라고 하는 말은 사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의 여성성인 거죠. 공주라는 의미적이고, 결국엔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만 해도 성이 김씨, 박씨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있었죠. 근데 그거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귀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고려 이후로 조선 때가 돼서, 뭐 고려인가요? 조선 때가 이때부터서 이제 서민들도 평민들도 이름 성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옛날에는 뭐 언년이 개똥이 이거였잖아요. 그런 식의 이름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이름에 아무 이름만 넣겠어요? 신분에 맞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평민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분적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지위에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이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결국 종교와 정치가 사회적 영향이 합치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는 종교적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상을 하는, 그리고 달의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달의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어 뭐 사대라든가,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그와 맞먹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여러 딴 지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 노예 개념처럼 다른 평민들은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자기 그 고을에서 평생 살아야 되고 그 영주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 아니 뭐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려고 거주하면서 살려고 갔다, 이 얘기는 평민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떠나야만 했을까? 안정되고 편안한, 그리고 당시에는 고급 도시에서, 그렇죠? 제일 발달한, 그 지역의 제일 발달한 도시에서 왜 끝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끄트머리 정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 안에 있지 않고 변방으로 간 이유는 뭘까? 그들의 개인사는 뭐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높은 지위였고 종교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에 있을 수 없이 나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데라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었을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아마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애국으로 가는 길의 길목에서 북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우르를 떠나면서 많은 여행객이 택하는 여행 경로인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란으로 길을 갔을 거라고 하고 성경도 하란에 머물렀다고 얘기하는데, 그 길이가 거의 1000km 되는 거죠. 그렇죠? 970km 되는 1000km 되는 이 거리를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가는 길이고, 강 따라가는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그리고 이런 것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길을 이들은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으로 간다? 이건 산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보호 아래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그리고 이 지역의 자체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거죠. 여튼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요새 전화 한 통하면 다 이사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1000km를 걸어서 낙타 타고서 걸어서 이렇게 쭉 가면서 하고, 또 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런 부분에서 데라가 거기 있다가 정착을 나름대로 했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떠났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추정해보는 것이, 하란은 결국에는 하란이 죽고 떠났다는 거죠. 하란이 죽고. 근데 성경은 왜 하란이 죽고 떠났다는 걸 강조할까?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설들이 이렇게 유대 안에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담같이 전설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에서 죽었고,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생기는 거죠. 무슨 구조일까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가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밀리는 거죠. 밀리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상상이지만,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하란은 왜 우르에서 죽었고, 그 뒤로 데라는 왜 하란을 떠나야 했을까? 그러면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무슨 커다란 작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1장까지의 그 바탕을 깔아놓고, 이제 누구를? 아브라함을 이제 주인공 해라 하고 딱 발탁하는 거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관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이제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초점, 단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믿음의 출발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스케치를 볼까요? 무리의 아비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족장이며 셈의 10대 손이고 사라의 남편이고 이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다. 그 후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써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이제 받게 되고요. 탐구1을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곳이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런데 이들의 행로가 현재는 어디로 됐죠? 11장 31절에 보면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였고 현재는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아직은 보여지는 않았지만 가려고 했던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나타났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뒤에 나오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연결돼 본다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왜 이 여행은 시작되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에게 우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고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하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스데반 집사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왜 가려고 그럴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데라가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밀려서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는데 멈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라 했을 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의 이 고백처럼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어디예요? 근거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알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 흐름이 겉에서 보면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 갔어. 아버지가 힘이 셌었을 테니까 자식 데리고 갔고 아버지의 압력이 더 셌었을 테니까 아버지의 인도함 따라 갔겠지. 그럼 그 의도는 아버지의 의도대로 갔겠지. 가나안에 가려는 게 아버지의 의도였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너희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거든요. 나는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속에서 뒤돌아보면 순간적인 나의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혹시 그게 어떤 터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왜 사모님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결혼할 때는 남편이 목사는 아니었거든요.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모 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가서 일반 직장을 가고 그리고 뭐 다시 그 사모님이 봤을 때는 이분이 다시 신학을 하거나 이럴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럴 의사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회사 그만두면서 이제 신학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 자기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그럴 때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아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에 새벽기도 갔는데 순간 스쳤던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이분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죠.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때 너무 그 순간에 행복했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평생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안 갈 수 없죠. 뭐라고 해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순간의 기도죠. 순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은 전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연결이 아닌 집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외갓집을 갔는데 외갓집에 아줌마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내가 교회적인 분위기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구역예배 같아. 그때는 왜 아줌마들이 동그랗게 해서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노래 불렀던 게 뭐냐면 근데 그 후렴구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내일 생서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딱 박힌 거예요. 내가 왜 박혔는지도 말할 수 없는데 여하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유일하게 하는 고요한반 거룩한반 빼고 찬송가 그것만 아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몇 번 기억이 나요. 학교를 가요. 가는데 등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노래지? 뭐 그럼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송가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사가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여튼 몇 달에 한 번씩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를 몇 달에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나에게 있어서 고백과 기도가 아니었을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 때문이었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는 목사 되려고 교회 간 건 아니었어요. 병 낳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간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목사가 됐거든요. 내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그런 걸 해줘서 저에게는 이제 교회를 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됐는데 신학을 하게 되는 과정도 역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험 볼 때 기도원에서 했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재미난 건 그 당시에 제가 3일 금식을 하러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3일 금식, 신년 금식하고 올라갔는데 한 녀석은 한신대 보겠다고 올라갔고 나는 일반대 가려고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같이 갔던 누나는 한세대 가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재미난 사실은 같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누나는 역시 한세대 갔고 그 친구는 자기는 신학이 아니야 하고 그냥 내려왔고 나는 전혀 신학을 생각하지 않고 올라갔던 나는 신학해야겠구나 하고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신대를 간 건 아니지만 나중에 대학원을 선택할 땐 한신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과정들이죠. 같이 올라갔는데 누구는 신학하려고 올라갔고 기도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안 하고 지금 뭐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전혀 신학에 관심이 없는 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맡겨진 상황에서 그냥 위임된 상황에서만 가면 된다. 다만 내가 해야 될 건 부르짖는, 울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같이 올라갔는데 서로 엇갈린 길을 가게 된 이런 것도 참 재밌고요. 여하튼 아마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난 사실은 저는 또 하나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뭐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뭐 이런 싸움 있는 곳에 뭐 이런 노래를 굉장히 그 아까 말했던 그 찬송하고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 그걸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나에게 꽂혔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하고 딱 맞은 건지 가끔씩 이 아까 그 찬송가하고 이유하고 두 가지 계속 번갈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하고 목사로서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프란시스의 그런 고백처럼 저도 그런 고백으로 사람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고 주여 나를 이런 도구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재밌다, 놀랍다. 그게 어렸을 때 단순히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나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런 고백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아버지와 함께 가든 또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든 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섭리나 계획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한 사람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질 아브라함을 꺼내서 다른 장소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걸 누가 했을까라고 했을 때 주체는 누굽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브라함을 인도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그런 고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지금에 뒤돌아서 그걸 봤을 때 나의 것이었을까? 내가 한 선택이었을까? 내가 그런 걸 원해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하는 힘이 있었겠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나안을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2번에서 보면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하란이다라고 말할 때 이 하란은 하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이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다면 하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과정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났는지 한 번 나타났는지 한 번 듣고 갔는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여튼 이 모든 흐름이 정리를 해보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매우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 당시 집이 벌써 구운 벽돌을 썼고 기하학 상형 문자가 쓰였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무슨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이 많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의 신, 뭐 이런 식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뽑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어떻게 해요? 이끌어. 락하우라는 것인데 선택해서 뽑는다, 붙잡는다,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아브라함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과정 안에 다 훑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데라에 온 가족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딱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 노아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노아도요, 다 나쁜데 노아만 훌륭해서 뽑은 게 아니라 도토리 기적이었을 거예요.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은혜를 주니까 당대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예외고 훌륭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자기는 나는 여호와를 섬겨야지 뭐 이렇게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고 찜했고 선택했고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4번인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에 문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어떤 모습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끌어내었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가 이제 아브라함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도자는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쭉쭉쭉 하면서 아브라함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어디요?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체가 결국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11장 31절을 보면 주체는 누구처럼 보여요? 데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마음까지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 겉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뒤에 배경이라는 흐름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씩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데라, 아브라함까지도 계속 마음을 움직여간 걸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12장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원어적인 문구를 보면 라라고 해서 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라.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보러 오겠다 뭐 이러죠. 이게 라였잖아요. 그래서 보여줄 땅인데 여기는 우리는 좀 안 나와 있지만 보여줄 바로 그 땅으로 가라. 말이 좀 안 맞죠? 자, 보여줄 동백으로 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보여준 거죠. 안 보여주는데 보여줄 거야. 근데 바로 그거는 이 땅도 저 땅도 아닌 바로 그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12장 1절에서 우리가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 너한테 다른 애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만 보여줄 거다? 보여줄 거다. 어디를? 바로 그 땅을. 그러니까 너는 어떡하라? 가라 이거야. 우리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갔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의 1000km 되는 길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했으면 그것도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뒤연시키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보면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누가 막아요?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여기까지는 자기 나라 땅이야. 자, 이거 넘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흐름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란까지는 갔어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데라가. 그런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없어요? 방해자가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남은 거예요. 이 셋만 남고 수행 인원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만 딱 남고 가장 영향력이 있을 아버지가 데라가 지연시키는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방해가 막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다시 그 결단을 다시 고백했는지 몰라도 아마 제 경험상 다시 나타나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다시 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을 거예요. 다시 나타나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었던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어디로?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결단을 한 번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결단하나요? 결단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싹 옆으로 빠지고 싶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여기 더 좋사오냐고 옆으로 빠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채찍이나 이렇게 어떤 인도하심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공부해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잘 갈 줄 알아. 출발할 때는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겠어요? 가나안까지 갈 생각이었겠지. 근데 1000km 와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어서 1000km예요. 지금처럼 차 타고 하루 24시간 가는 거리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쭉 가는 하루 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가면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정착했어요. 그리고 또 가야 돼요. 가고 싶을까요?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 나라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과정 안에서 당연히 못 가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성격이 불같고 욱하고 이런 스타일이 하면 한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 안에서 안 가려고 하는 요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그때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하란에서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튼 이런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12장 1절의 말씀이 우르에서 말했던 하란에서 말했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셨고, 혹시 추정되어지는 건 이게 다 이제 확실한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여튼 하란에서 하나님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가라 라고 이제 좀 가라. 근데 또 문맥상은 꼭 하란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르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렇죠? 본토 7층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까지도 되니까. 그래서 이 12장 1절이 우르에서 말했는지 하란에서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튼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 아멘 이게 아니라 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까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때 해 하면 이런 걸 어떤 걸 딱 알려주시면 바로 아멘 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반항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르에서 말씀하셨는지 하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튼 그의 일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75세 전후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고 우리 인생과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인 주체는 누구다? 실제적인 인도는 누구다? 데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갔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구체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죠? 구체적인 대상을 말할 때 그에게 꼭 맞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다 모든 사람의 비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역사를 하시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과거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삶의 기반이잖아요. 고향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친척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감히 버리래요. 쉬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가래요.
무인도와 같은 곳 등을 가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고향, 너희 땅으로부터 이 말은 이 말이 먼저 나온 건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 인도하실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바로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어디요? 우르일 수도 있고 하란일 수도 있고 그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새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고 친척,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고대에서의 친족의 중요성은요. 치안을 유지해줘요. 보호자예요. 보호 울타리를 삼아줘요. 그래서 친족끼리 같은 조상끼리 있는 어느 집안에 가면 특히 우리 엄씨 같은 경우 영월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족 사회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월 군수도 엄씨예요. 아마 다른 데 가면 엄씨 힘들겠지만 영월 군수는 엄씨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하튼 이런 과정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보호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아버지 집에서부터 또 가래. 자, 보세요. 넓고 중간이고 작죠. 넓은 영역, 중간 영역, 작은 영역까지 다 가요. 다 빼요. 다 빼라는 거야. 그리고 너 어떻게? 네가 가라는 거야. 너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호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보이는 울타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여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되게 보여줄 바로 그 땅. 아직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땅, 가야 할 그 땅이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질 않지만 정관사 그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떤 땅이, 막연한 어떤 땅이 아닌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명령의 목소리를 듣고 출발할 수밖에 없고 출발하는 거죠. 잘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이 난 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꿈에서 보던 뭐든 그냥 꿈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온 거거든요. 이 땅을 왔는데 정말 턱 깔아놓고 나무만 딸랑 있는 그런 곳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서 목회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리고 4년 뒤, 5년 뒤에, 4년 뒤에 그리고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고 본질을 따지고 보면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고 용인에 사람이 아는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와서 나도 이끌림 받아서 여기 와서 보여지고 이끌어지고 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내가 용인에 살아야지 그러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10살 때 내가 그때 내가 용인에 살아서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용인에 살아야지 이런 계획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니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죠. 다른 여러 지역도 있는데 제가 여러 지역을 살아다 보니까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이 용인 지역, 경기도 용인에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검은색으로 가득한 곳에 아주 검은 애 하나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흰 곳에다가 때 다 벗기고 흰 곳에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바로 딱 가는 게 아니라 이 불러서 가는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한 40년 이상 걸립니다.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칠 때가 몇 살이에요? 아들이 한 20살 되거나 30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작을 매야 되니까. 100살에 낳은 자식이 장작을 맬 정도면 한 20살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75살 하나님이 불렀다고 쳤을 때 25년, 20년. 그럼 45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몸은 가나안에 왔을지 몰라도 이 과정상 하나님 보시고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불러서 갖다 놓고 그래 너는 의로와 이게 아니고 얼마까지? 적어도 45년 내지는 그 사람이 만약에 30살 했다면 10년 더 플러스해서 55년 45년 55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묵은 때를 다 벗으면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가나안에 와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도 역시 아브라함을 흉내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런 방식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고 불러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가면서 나의 과거의 그 모습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때 빼고 광내고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이제 80에 죽는다면 앞으로 한 40년은 더 때 빼고 광내시겠죠? 계속 광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러라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몸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의 삶의 스타일은 여전히 과거적인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췄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러면서 계속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의 모습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원데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나님 뜻에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4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고 의로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죠.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정상을 받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인도하실 거고 철저하게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 고백이 또 오늘 나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기를 바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에 대하여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